출애굽기 25장 1절로 9절을 통해서 성막 건축의 은혜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부터 8주 동안 성막에 대한 설교를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포인트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영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 그리고 엄청난 축복을 넘치게 주시기를 영원토록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축복은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죠. 성경의 원리를 보면 믿는 대로 되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요 평등의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복도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모습이 있을 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성경에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 몇 가지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러한 길을 붙잡고 가면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넘치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길이 있잖아요. 통로가 있잖아요. 비행기도 가는 길, 기차도 가는 길, 자동차도 가는 길, 버스가 가는 길, 사람이 가는 길, 배도 가는 길. 길을 벗어나서 지 고집대로 지 맘대로 다니다 보면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도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택한 백성들을 책임져 주는데, 그냥 책임져 주는 거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 축복의 통로, 축복의 길이 있어요. 그게 5가지로 크게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는데 네가 이 모든 복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육전에 들어와도 복을 주고 나가도 복을 주신다. 말씀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 내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편 119편을 보면 구구절절히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요. 스가랴 4장 6절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가야 할 길, 가지 말아야 할 길, 해야 할 거, 하지 말아야 할 거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원치 않는 것인지를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에 시온의 대루가 열리게 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시편 122편 6절에 보니까 주님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형통케 하리라.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형통의 복을 주시고 시온의 대루가 열리게 하시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단불을 잡게 하세요. 이게 성막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 제단불을 잡으면 우리가 어떤 위급한 상황에 부닥쳐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종들을 통해서 축복이 오는데, 신명기 11장 6절에 5절 6절에 제사장은 하나님이 택했는데 축복권을 주시고 예배권을 주시고 판결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의 종의 축복 기도할 때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위해서 축복의 안수를 이삭이 했는데 그 축복이 그대로 임했어요. 그 약속대로 임했어요. 그래서 야곱이가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축복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조상적 축복, 유전적 축복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축복받고, 이삭 때문에 야곱이 받고, 야곱 때문에 요셉이 축복을 받은 것처럼
또 솔로몬은 축복받을 건덕지가 없어요. 불의한 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무후무한 부귀영화,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었고 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셨고 성전 건축에 엄청난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너를 보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 네 애비를 보고 다윗을 보고 내가 축복을 했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잘 가르치려고 발을 동동 구르고 빚을 얻어가지고 공부관에 키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 중에서 5가지 중에서 오늘은 가장 중요한 교회를 통한 축복이 와요. 성전을 통한 축복이 와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이나 시편 122편 6절 말씀을 우리가 참고하시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형통케 하리라 축복이 넘치도록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성막을 지으라 명령을 했어요. 왜 성막을 지으라고 간곡하게 명령을 했을까요? 성막은 오늘날 교회의 성전, 교회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했거든요.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어떤 예물을 드렸는지 그 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가 거기서 나타난 사실을 발견하면서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일 먼저 성막을 짓는 것은 절대적으로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간곡한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막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막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꾸며진 하나님의 거처이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지라는 겁니다. 이게 성막은 지상에 존재한 하나님의 처소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를 성막이라 혹은 성소로 비유하고 있죠. 본문 8절 말씀 보면.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세요. 성막 안에는 2개의 큰 방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아주 뜨거운 친교의 장소고요.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고민을 털어놓고 의논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개별적인 만남과 속삭임의 장소가 성막인 것처럼 오늘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막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거기에 보면은 이 오헬이라 하는 말, 또 미슈칸 하는 말이 있는데 오헬은 천막이라는 뜻이고요. 옛날에 이렇게 천막을 쳐서 만들었죠. 또 미슈칸이라는 말은 거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 내 심령 속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막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아주 교회에 힘들어도 자주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무슨 메르스가 유행한다고 세상에 예배도 빠지는 분들이 교회마다 많대요. 교회마다. 우리 교회는 다행히 몇 분 빼고는 없어요. 몇 분. 그 몇 분 이름은 절대로 공개는 안 하지만 그분들도 회개하고 믿음이 좀 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결국은 하나님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어떤 분이 잘 모르고 이해를 못 해가지고 목사님 예배 시간에요 에어컨 좀 틀지 마세요 그래요. 우리는 틀어나게서 틀었어 지금. 여러분, 에어컨을 병원 같은 데는 거기 감염된 사람들이 에어컨 바람이 들어가갖고 순환하면서 퍼져나가갖고 버틸 수 있는 그래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아니 이 안에 지금 이 환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 열 38도 90도 있어요. 내가 보니까 아무도 없네. 왜 그렇게 걱정들 하시는지 몰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성전에 자주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어찌 교회 예배 빠집니까? 왜 예배 드리는 걸 귀찮아합니까? 사랑하는 사이는요,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나면 또 영원히 만나고 싶어. 그래서 남녀가 매일 만나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예요. 왜 헤어집니까? 만나면 지겹고 안 만나고 싶고 영원히 안 만나고 싶고, 그래서 법원에 가서 찍는 것이 헤어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싶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것인가? 무엇을 보러 나왔는가? 마태복음 11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대로 쭉 읽어보면 선지자 보러 왔느냐?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러 왔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교회를 나오는 신앙의 목적이 천태만상임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항상 제가 말씀했지만 이 안에도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억지로 온 사람, 안 오면 혼날까 봐. 두 번째, 그냥 찝찝하니까 와준 사람. 아니야, 세 번째, 나 은혜 받아야 산다니까. 그리고 사모하고 나온 사람이 있듯이 교회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갈대를 보러, 어떤 사람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러, 어떤 사람은 선지자를 보러 교회 나온 사람이 있어. 여러분, 예배 보러 가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예배는 드리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이걸 뭘 의미하느냐? 조금 쉽게 말하면 갈대를 보러 나오는 사람은 세상의 물질과 병고침 그리고 축복의 수단으로 나오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목적의식이 잘못됐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무가치한 것에 애착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안 고쳐졌다, 뭐 물질의 축복이 안 왔다, 그러니까 교회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러 오는 자는 자신의 영광과 출세, 명예를 목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를 세상 말로 말하면 장사 속으로 한 말을 또 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누가 안아주기 위해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잘못됐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를 보러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앞에 설명한 사람보다는 조금 나서요. 주의 종 보고 싶어서 나오는 것이야. 그러나 그것도 잘못됐어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와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만 바라보자 그랬어요. 목사를 바라보고 장로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다가 상처받고 실망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터지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너무 많아요. 제가 부흥회를 365일 다니는 거 아시잖아요. 집회를 다니다 보면 진짜 사람 보고 상처받아서 믿음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대부분이 보면은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넣어주고 오는 게 제 사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유 집회에도 안수도 안 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라고. 그래도 암이 없어지고 눈이 떠지고 꼽주가 펴지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성도를 어떻게 만나주시느냐?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배에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드려지는 예물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4대 원리를 잊어먹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원리. 각 순서마다 온 정성을 다해서 요한복음 4장 24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심으로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막을 하나님이 건축하라 지으라 명령했는데 오늘 말씀에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합니까? 시내산에 오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라고 거룩한 사명, 거룩한 명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깊이 새기고 배워야 합니다. 성도들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혼돈할 때가 있어요. 개인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는 미명하에 잘못된 행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자기 개인 일처럼 행하기도 하고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단 방법, 인간의 고집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대단히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하나님의 깊은 섭리,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해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될까? 첫째,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던 헌신을 하던 드려지는 예물이던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고린도후서 8장 11절로 12절에 억지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즐거운 뜻으로 하라고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3절에 말씀했고 그래야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약속하고 보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사야 6장 8절 말씀 이사야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서 소명의식 믿음을 가지고 열심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8절로 9절에 그래서 인색하지 말고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본문 8절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라는 거예요. 성막 건축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일들이 사람에게 과시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전이 수십만 평을 졌느니 시설을 갖췄느니 모양이 어떻니 여러분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건축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래서 본문 9절에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라고 그랬어. 시키는 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사무엘상 15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인간의 잔꾀나 권모술수 같은 것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적으로 삼고 일을 해야 된다고 이사야 55장 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면 절대로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내 고집대로 살아가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서 절대로 망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해가지고 구원도 받았고 축복을 받은 그런 예화들이 성경에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 22절 보면 노아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세상에 비도 안 오고 햇빛이 쨍쨍 치는데 무슨 홍수 같은 소리 하니 그러지 않았어요. 잣나무로 치라 하니까 잣나무로 쳤어요. 높이는 어떻게 하고 넓이는 어떻게 하고 그대로 쳤어요. 비도 안 오는데 뭐 석청을 바르라 그래도 발랐어요. 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홍수로 다 인류를 쓸어버렸지만 순종했던 노아의 8 식구만 살았습니다. 여호수아 6장 23절도 기생나합은 붉은 줄을 내걸어라.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져 다 쓸어버렸어도 그 집구석은 다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술주의 양을 필요라. 이해가 안 되지만 명령대로 살았어. 출애굽기 11장 5절 그래서 장자들이 다 죽고 난리가 났어도 그 안에 들어온 자기들의 자식들은 안 죽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 5절 가나의 혼인잔치집에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맹물을 떠도나라 토도 안 달았어요. 또다 줘라 이해가 안 되지만 그대로 했더니 세상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인간의 지식과 상식으로 살려고 하지 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요.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축복의 종교입니다. 교회 안에서 따지기 좋아하고 재보기 좋아하고 계산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면 교회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계시록 2장 3장 보면 7별과 7촛대 사이에 주님이 다니시고 계시고 오른팔로 붙들시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성전은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을 말씀은 성막을 건축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성막 재료를 통한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받고자 합니다. 성막의 재료는 백성들이 드린 예물이었어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의 예물을 사용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의 예물을 받아서 그 예물을 통해서 잘 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은혜로운 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진 예물의 출처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 밑에서 엄청난 고난을 겪다가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엑스도스 출애굽을 합니다. 해방을 받습니다. 나올 때 보면요 그냥 맨몸뚱으로 알몸덩어리 가지고요 그냥 도망 나온 게 아니에요. 아시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두 손 번쩍 들고 주의 종 모세의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 데리고 가라. 금은보화 그냥 재물까지 따가지고 가라 그랬거든요. 그게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금은보화 이게 전부가 오늘날 성막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드려졌거든.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고 물질을 주시고 명예와 권세를 주신 게 자기를 위해서 쓰라고 준 것 같죠? 아니에요. 이때를 위함이라. 오늘 이걸 깨닫는 사람은요 눌러 건드려 넘치도록 가난이 없어지고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그들에게 했어요. 그 당시에 그들은 많은 재물들을 갖고 나올 때 자기 것이라고 여긴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막을 건축을 명령한 다음에 그들이 금은보화를 다 내놓아서 그걸 가지고 성막을 다 짓는데 재료로 썼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그 예물로 건축된 성전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예물을 드릴 때에 자원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 우리가 소유한 모든 재물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건강도 명예도 권세도 물질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위탁한 것이라고 하는 청지기적 의식,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예물의 종류와 쓰임에 대해서 살펴보면 예물은요 성막의 재료로 쓰여졌는데 그 성막의 재료로 크게 5가지로 구분되어서 쭉 성경에 나오죠. 하나는 귀금속이 있는데 금과 은, 노십니다. 여러분 이거 다 설명할 수는 없죠. 출애굽기 25장 10절로 40절에 이걸 가지고 법궤에 장식물도 쓰고 속죄소를 만들고 법궤를 둘러싸게 하고 다 그렇게 하셨어요. 은 같은 것으로 성막을 위하여 만들어 널판 아래 물받침으로 만드는 데 쓰였고 뭐 여러 가지 포장하는데 기둥과 가름대를 만드는 데 사용했고 출애굽기 27장에 보면요 노슨 성막과 성막을 연결하는 그 한 막이 되는데 그 고리를 만드는 데 사용했고요. 단단하니까. 할렐루야. 받침대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 필요한 요소에 만든 줄로 믿습니다. 또 유색 면사의 그 종류로서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는 배실 이런 말이 나와요. 말씀에 성막을 수놓는 데 사용했어요. 그래서 다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문을 만드는데도 돌문을 만드는데도 제사장의 복장을 만드는데도 이걸 가지고 다 의미 있는 색깔을 가지고 수를 놓은 줄로 믿습니다.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할렐루야. 피역 종류로 가지고 다 만들었어요. 해달의 가족 뭡니까?
짐승들의 순양의 가죽으로 다 성막으로 지금 만드는 데 썼습니다. 기름과 향유도 버릴 것이 없어요. 전부 썼어요. 그래서 이 기름을 통해서 이렇게 기름을 통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레위기 6장 12절로 13절에 제단의 불을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래서 향유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게 다 보석류도 다 필요한 대로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예물들은 백성들의 축복을 위한 성막 건축에 다 쓰여진 겁니다. 다 버릴 것이 없어. 성막 예물의 영적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깊은 의미와 정성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 성경에 보면 동방박사 세 사람도 황금 유황 모략 드릴 때도 의미가 있잖아요.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을 위한 예물이었잖아요. 성막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성막에 사용된 그 예물들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막에 사용되는 그 예물들은 어떤 영적 의미가 있을까? 금과 은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 변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내려주셨죠. 만나. 그 만나들은 금 항아리를 금으로 싸서 한 건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질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빠지지 말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롯은요,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롯은 단단한 거거든요. 단단한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종하고 바라보라는 뜻. 놋뱀을 만드는 거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바라보는 자는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사람이 다 살았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사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진 일이 생겨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는 사람은 소생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청색실은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색실은 만왕의 왕, 홍색실은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가는 배실은 성결하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인을 성결케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의해서 다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염소털은 버림받은 그리스도.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참하게 버림받은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미가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라든가 다 의미가 있어요. 또 해달의 가죽은 그리스도의 헌신, 그리스도의 인성, 예수님은 참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조각목도 버림받은 예수님. 의미가 다 있어요. 등유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실 성령. 아멘. 관유도 감람유와 향유. 사역하시는 성령, 능력을 베푸시는 성령, 은사가 나타나는 성령, 다 의미가 있어요. 또 우리가 거기에 보면 성도의 뜨거운 눈물의 상징으로 향품이 있었고요. 아멘. 오늘날 성도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 할렐루야. 12보석도 구약 이스라엘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 오늘날 택한 백성들, 출애굽기 39장 14절. 하나님은 선민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택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보장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선민의 자격을 갖춰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요. 하나님 자녀답게 사셔야 돼요. 그런 자들을 주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결론입니다. 성막은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만나주시고 은혜와 축복,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 성전을 지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지어져 가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성숙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작은 지혜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평가하지 말고 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쁜 뜻대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세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꼭 필요한 재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에서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생명, 이 마음을 받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 사업, 직장, 든든한 교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흔들리지 말고 만세반석이 되어서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충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원하는 뜻대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